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테마를 진실과 사실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과 거짓으로 하려다가 너무 뻔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와닿지가 않아서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제목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진실과 사실. 진실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 진실, 그거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라는 테마를 가져왔고요. 이 테마로 6번, 7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쭉 계속해서 1, 2, 3, 4, 5, 6 할 것 같진 않고, 한 번 이거 하고, 한 번 다른 거 하고, 한 번 이거 하고, 한 번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테마로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선생님을 증거하고, 시대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선생님과 함께 경험했던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하긴 했는데, 제 인생을 증거하는 거죠.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선생님을 증거하고, 특히 선생님의 결백하심을 증거하고, 내가 본 선생님의 그걸 하려고 처음 했던 유튜브를 시작했던 목적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겪었던 모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셨는지, 제 인생 가운데 그 선생님과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쪽 부분 약간 제 마음속에 서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선생님은 무죄다,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난도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폄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는 선생님은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딱 집어서, 그 테마에 대해서 딱 집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테마를 골랐습니다. 진실과 사실.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테마를 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것이나 아니면 무슨, 음, 제가 막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막 거기에서 세세하게 막 반박하는 수 있는 능력은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여기는 되게 늦게 오거든요. 되게 늦게 오고 자세한 소식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말씀밖에 없죠.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자그마한 지식이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건 한 사건씩 한 번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 진실과 사실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당신은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을 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들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원래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팩트만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디어가 항상 그러냐? 특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직접 경험한 선생님의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례와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채널은 섭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조작됐다, 뭐가 말이 안 된다,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각자 그런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찾으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각 건들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이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됐고 그 중에 사실은 무엇이고 그 당시의 사실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 걸 찾아보면 사실 찾아볼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계속 유구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어느 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잡고 따라가야 될지는 굉장히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감동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진실과 사실, 사실 같아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 사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받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도 하고 그건 어차피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미디어 비센샤프트니까 미디어 학과 뭐 이런 공부를 하겠죠. 읽어보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 우리의 인포메이션이 죄송합니다. 독일어 발음이나 헷갈려가지고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올 수 없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뭐 10년치는 10년치 그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누군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편집하는 과정이 꼭 들어갑니다. 손을 대야 돼요.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공신력 있는 미디어는 이것들을 정확하고 공신력 있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 편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냥 전체를 보여줄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보여줘서,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왜곡되지 않게 핵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 미디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미디어가 그걸 제대로 못하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A라는 남자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10년 동안 스토킹하고 괴롭혀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우연히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때렸다. 근데 미디어는 이 10년 동안 스토킹은 쏙 빼버리고 때렸다만 보도를 하면 B가 가해자가 되고 A는 피해자가 되겠죠. 사실은 반대인데.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생각과 어떤 이익 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도적인 잘못된 편집, 의도적인 편집이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도적인 편집. 예를 들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조작된 테이프라던가 그것을 일부러 지우고 원본을 지우고 복사본만 가지고 조작된 걸 가지고 제출한다거나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렇게 미디어가 잘못된 혹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전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가 받는 정보가 사실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닌 정보를 부분적인 사실이나 아예 왜곡되어 버린 사실을 들음으로 해서 우린 그걸 사실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법정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미디어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고 선생님 통해서 말씀 듣고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처럼 하나님 믿어보려고 순수하게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 보려고 따라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건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몰라. 우리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그냥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인 양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미디어의 진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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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우리가 미디어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진과 비슷한 혹은 이 사진 자체를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건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다. 왜?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지만 이들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따는 거죠. 그게 편집이고 악의적인 편집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네, 첫 시간이니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사실이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파라다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죠. 그걸 여기다 링크를 걸 수 있으려나 걸어드리면 가서 보시든지 제 비디오 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그 패러다임일 때는 그게 어떤 사건이 죄가 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이때는 맞는 거고 이때는 맞는 것이었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틀린 게 됩니다. 천동설 때는 그 천체가 하늘과 별들 돌고 지구가 안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리였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진리는 아니었죠. 진리는 뭐였어요? 변하지 않아.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진리야. 근데 그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뀌면서 코페르니쿠스 이후로 지동설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죠. 때에 따라서 바뀌는 건 사실이라고 합시다.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죠? 우리가 전쟁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 가족, 내 아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싸운 것이 죄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무슨 조셉 플래처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상황윤리 이런 것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아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진실과 사실 비슷한 것들입니다. 현대 물리학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내려오는 기계적인 현대 물리학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걸 제가 설명할 언변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해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변했잖아요.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또 현대 물리학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누구냐? 그게 뭐죠? 상대성 이론에서, 죄송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죠. 가능해지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구약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신약에선 해야만 하는 것들이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십계명은 변하지 않죠. 계속하죠. 내가 이것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원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주고 바뀌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법이 다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한 것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과 사실입니다. 많은 섭리 외의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눈을 감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 율법학가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드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백 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으니까 없어졌다. 그 다음에 갈릴리아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자기가 그다라고 나타나서 몇백 명이 따르다니 또 그가 없어지니까 그 무리도 없어졌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야. 세례요한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만 듣는 거야. 대부분은 그랬겠죠. 대부분.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봤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오래 듣지 못했겠죠. 그냥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만 들었겠죠.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성스러운 상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형틀이었잖아요. 어떤 사람, 로마의 반기를 듣는 반역자, 아니면 아주 그냥 나쁜, 죄질이 아주 나빠서 고통스럽게 죽여야만 하는 아주 죄질 나쁜 범죄자들이 죽는 틀이었습니다. 그 틀에서 죽었대더라. 그게 그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 정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정보는 그거예요. 전에 몇 명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도 그와 같이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 정보만 계속 그 정보만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교회당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만 들었어.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었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은 내용은 사실일 겁니다.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죽었어.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걸려서 죽었어. 비슷한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와 같이 그렇게 사라졌어. 그게 우리가 받은 정보의 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팩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죠.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진실은 3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 400년이 지날 동안에 절대 진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3, 400년 동안. 그게 뒤집힌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이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우리 30개론에 가서 또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에 있죠. 오셨지만 인간이 그를 못 알아보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육신을 내어줌으로써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 그죠?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 진실은 3,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게 사실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라고 나왔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그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예수님 편에서 그 진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손 안에 꼽습니다. 몇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고 진실이 밝혀진 거죠. 전에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와 같이 그러하게 이 시대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혹은 무슨 스브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디어가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미디어가 그렇게 했음에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섭리를 아직까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신부들이 계십니다. 다 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섭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고 반대편의 영상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분과 겪었던 것들, 이루었던 것들,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왜곡된 부분들, 사람들에게 사실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봤으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예수님 때처럼 다시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오고 또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금 그것이 제자리로 찾아갈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 역사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역사에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띄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고 듣고 같이 살고 경험해온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예수님 때는 정말 몇 명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뒤집어지면서 결국 제자리로 우리 살고 있는 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잖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하게 이 시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10만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아직도 그를 믿고 그의 편에 서서 역사를 뛰기를 원합니다. 왜? 우린 받고 경험했으니까. 같이 살아왔으니까.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섭리 외의 분들이 비디오를 보신다면 참고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안 믿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에서 증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7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